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갈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분의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 피곤해 라는 말이 입에 항상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아 피곤하다, 아 피곤한데, 아 피곤해. 말만 들어도 피곤하죠. 너무 피곤하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잠깐 조셔도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근데 이런 속담도 피곤한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더 피곤해진다.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을 하신 분 계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경험하신 거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피곤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이 나오는데요, 사실 사무엘하 5장에 블레셋이 나오고 그 뒤로 쭉 안 나오다가 21장에서야 블레셋이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이 블레셋이 다시 소환 21장에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하에서는 이 블레셋이 이렇게 한번 뭣도 모르고 쳐들어왔다가 크게 한번 혼이 나고, 또 다윗이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그렇게 쫓아내는, 귀퉁이로 몰아내는 그런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말씀 다시금 옛날 기억을 소환해내는 것을 볼 때에 이 블레셋이 참 찰거머리 같이, 또 어떻게 보면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또 공격해오는 오뚜기와 같이, 또 밟아도 다시금 막 일어나는 잔디와 같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에서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18절에서도 그 후에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19절에서도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20절에서도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벌써 여기에서만 나와도 다시 또 5번 이상 공격해서 재차 공격해 들어오는 블레셋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쓰러뜨리면 또 오고, 쓰러뜨리면 또 다시 일어나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다윗의 이 용사들이 그것들을 또 막아내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소환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최초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이 사실 블레셋에서 새빵살이 하던 사람 아닙니까?
미친 척도 하고 블레셋 땅에 한쪽 땅을 그렇게 선물 받아서 그곳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서 한때 새빵살이 했던 친구가 어느덧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거 많이 컸네 하면서 한번 손 좀 봐주러 블레셋이 쳐들어 왔었죠. 우습게 여겼지만 그러나 대군을 몰고 왔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렇게 묻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다 말씀하시면서 담대히 나아가 그렇게 대적들을 물을 흩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이때 이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도망을 다급히 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그렇게 바알 신을 그렇게 완전히 물을 흩은 같이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의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곳 이름을 다윗이 정했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니 다윗이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고 또 묻습니다. 묻자 올라갈까요? 묻자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 재빨리 기습해라, 이렇게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다윗이 백전백승하는 이유는 싸울 때마다 물어봤던 거예요. 물어보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묻지 않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지기에는 내 어깨가 너무 좁죠. 다윗이 초창기에 가는 곳마다 늘 승리케 했던 이유가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 때마다 앞장서 주셔서 늘 승리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 왕조가 이 물도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블레셋이 다윗을 얕보고 그렇게 들어왔다가 혼나서 나갔다고 한다면, 조금 지나서 다윗이 이제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긴장이 풀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인데도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이 늙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늙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윗이 피곤함에.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정말 블레셋의 골리앗과도 같은 그러한 장수와 싸우다가 한번 다윗이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을 지키던 그런 용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윗 왕에게 당신은 우리의 등불과도 같은데 이 등불이 꺼지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전쟁에 나오지 말 것을 요청을 하죠. 다윗이 피곤한 것, 뭐 의사가 그래요. 피곤한 것과 기운 없는 것은 이건 다른 거래요. 다른 거. 자꾸 피곤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젯밤에 내가 잠을 설치고 못 잤다고 한다면 오늘 피곤한 거죠. 잠만 자면, 잘만 쉬면 이제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운동을 잘 안 하는 것을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되다 보면 이제 허벅지에 근육이 점점 빠지게 되죠. 그럼 뭘 해도 금방 피곤이 몰려오게 되죠. 또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피곤한 것은 그러한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면 해결이 되죠. 근데 기운 없는 것은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어서 자꾸 기운이 없게 되고, 기운이 없다 보니까 잘 못 먹게 되고 또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피로감이 쌓이게 되어서 만성 피로가 되는데, 이것은 병원에 가서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을 이 심장의 문제인지 신장의 문제인지, 이것이 간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빨리 기운 없는 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건 잘 분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곤함에,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예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또 딱 한 번 더 쓰였어요, 성경에. 그 용례를 살펴보면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라 마음의 피곤, 영혼의 피곤이라고 하는 곳에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가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할 때 이 아예프라고 하는 단어를 딱 한 번 용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만 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항상 늘 깨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어서가 아니라 단지 피곤해서 블레셋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그가 들고 있는 놋창 그 무게만 300세겔이라고 해요. 그것은 키로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3.4kg 정도 되는 그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렇게 싸우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싸우게 되었을 때 다윗이 피곤해서 거의 죽을 뻔했었죠. 그 이후로부터 호위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때부터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도 다윗이 출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낮잠을 자죠. 낮잠을 자다가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어둑어둑해질 때 깨어서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었고, 누구인지도 알면서도 데려오게 했고, 그렇게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득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칼이 그 가문에 떠나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명으로 인하여서 피곤한 게 아니라 세상 일에,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의 헛된 정욕에 그의 에너지를 쏟다가 그렇게 결국은 또 죄악과 연결되고 씻을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에 대한 표현도 그가 매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피곤함에, 그가 매우 늙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늙음과 육체적인 피곤만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영적으로 다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가 매우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의 시력이, 그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또한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늙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되었고 또한 이상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루터기도 그냥 잘라놓지 않고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싹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듯, 마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는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어두워졌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해요.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 등불 아래 사무엘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으로 민감한 그러한 구루터기와 같은 새로운 등불을 준비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피곤하여져서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용사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셔서 용사들을 통하여서 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게끔 역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노인과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든지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육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정말 채비하여서 하나님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맡기고 어떤 영혼을 맡기고 어떤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 3년 동안 되었다? 이것은 그 영적인 기근인 거예요. 영적인 기근. 그가 나이 많아 늙음에, 눈이 어두워짐에, 이거 다 영적으로 우리가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때도요, 여호수아 23장 2절에 보면 자신이 자기 입으로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장 2절에 보면 1절에도 그가 나이 많아 늙음에 라고 기록도 되어 있지만 2절에서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늙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더 이상 정복도 멈추게 되고 배분도 멈추게 되고 여전히 그 안에 쫓아내어야 할 7 족속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아직 쫓아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심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현실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그런 족속들과 더불어 혼인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이 덫이 되었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었고 눈에 가시가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23장에 여호수아 2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이 내가 이제 늙었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입사 동기가 있거든요.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 입사 동기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다르죠? 내 나이 85세로 돼.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이 산지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상관없이 그 내가 넘어야 될 산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그는 늙었어도 영적으로는 늙지 않았습니다. 틀리죠? 언제나 영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전술 전략적으로도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늘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고 언제든지 출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러한 장수 중에 장수였던 것이죠. 분명히 여호수아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리더십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이 갈렙이 오히려 그것을 시샘하고 그래 너 잘났다 하고 그냥 이 땅이나 나에게 줘 하고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안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기회가 줄 때만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전술 전략 무기 다 녹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했던 그러한 영적인 용사가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싸움에 있어서나 나라 통치에 있어서나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을 엉뚱한 곳에다가 자꾸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는 피곤해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발생하고 자꾸 이탈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우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결같이 똑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왕에게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을 막 두렵게 하고 그 모든 역사들을 그렇게 회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꼭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존재이고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A에다가 신경을 쓰고 힘을 쏟다 보면 B의 일을 하는 데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마크 주크버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침에 옷들을 그냥 똑같은 옷으로 다 진열해 놓는데요. 옷 뭐 입을까? 그것도 선택에 있어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모든 선택이든 뭐 결정이든 뭐 할 때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그런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옷을 진열해 놓고 아침에 뭘 입을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그 입는 옷 있죠, 그 옷에 청바지 그냥 입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쏟으면 다른 곳에는 쏟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를 두고 또 뭘 두고 뭘 둬서 그 모든 에너지들을 써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쓰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다가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두렵게 해서 피곤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명과 그 일들을 중단하게 하기 위한 것, 그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하던 일들을 중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오히려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알고 이럴 때 하나님 오히려 내 손을 내 무릎을 더욱더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탄의 계계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의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또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이에 아말렉이 했던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피곤하여 뒤로 처진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가서 그렇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그 큰 버팔로들이 막 다니면 사자라도 들짐승이라도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용맹해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혼자 뭐 풀 뜯어 먹다가 그 대열에서 뒤에 이탈한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그냥 사자들에게 잘 차려진 밥상이 돼서 금방 숨통이 물리게 되고 금방 숨이 끊어지는, 그래서 잘 차려놓은 밥상이 되는 것,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체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역사가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인데, 이것을 잊지 말아라. 새로운 땅, 새로운 약속의 땅,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사탄의 그 전략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 혼자서도 큐티하고 혼자서 기도해도 우리가 은혜가 있지만 함께 나와서 한 사람이 천을 무찌르고 두 사람이 만을 무찌르고 함께 모여서 합심하게 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진열을 갖추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한번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손, 이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저는 다리로 다시금 고침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국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서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피곤치 않고 젊은이와 같이 정말 가슴 뛰는 그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이들과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연대를 이루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연대를 이루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28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그 새 힘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상태에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러한 능력으로, 명철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이 하늘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사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그 상승 기류만 딱 타고 날개만 쭉 뻗어도 쭉 올라가잖아요. 상승 기류만 타고 올라가면 히말라야 산맥도 넘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어떤 문제도 저기 아파트 꼭대기에서 성냥갑처럼 보이는 사람들처럼 그 모든 문제들이 발 아래에 정말 성냥갑과 같이 그렇게 낮아지고 작아지고 정말 그 문제도 아닌 것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 한번 경험해보는 올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은 히브리어로 코아흐입니다. 코아흐를 찾아보니까 카멜레온 파충류의 힘이래요. 이게 뭔 말인가? 카멜레온 아시죠? 수풀에 숨어 있으면 어느덧 뭘로 색깔이 변해 있어요? 수풀 색깔로 변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딱 매달려 있으면 어느 순간 나무 색깔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힘으로는 새로운 환경 적응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환경이든지 잘 적응하고 능히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카멜레온과 같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코로나 딱 닥쳐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쫄딱 망한 사람도 있지만 이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로 기도하고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해서 오히려 대박난 사람, 오히려 잘 뛰어넘고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가지고 오히려 지렛대로 삼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내일을 알게 하시는, 미래를,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올 그 위기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이디어를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모든 환경들을 능히 뛰어넘고도 남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잘 적응할 수 있는, 잘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이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전도서 말씀 보니까 용사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수라고 먼저 선착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하여지고 자빠지되,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하늘 높이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리니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정말 오늘 이 밤이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문제가 문제 같지 않게 뛰어넘고 어떤 환경이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